성찬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들을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에는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은혜의 방법들을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례주의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새 사람 된 것을 나타내는 영원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는 내가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 그것을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든 이 과정을 거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있을 때는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례 주일마다 몇 사람씩이라도 세례를 주는 세례식을 거행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세례식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성하셔서 진짜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전도하고 한 영혼씩이라도 이 성례 주일 때마다 이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믿으면서도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음행과 또 소송의 문제로 교회가 막 복잡했어요.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등으로 보면은 이 교회 안이 막 술렁거리면서 옥신각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아볼로가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 목회를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고린도에서 교회 대표단 3명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참 어렵습니다. 조목조목 질문하는 편지를 이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성만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으로 인해서 분쟁도 있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생겨난 대립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쟁으로 인해서 성만찬이 제대로 시행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의 본래 의도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모일 때마다 사실 성찬 의식을 거행했다는 게, 우리 교회는 이제 해마다 봄, 가을로 2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시의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교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먼저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애찬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이 거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을 위해서 각자 음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왔어요. 풍성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노예,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참 그 주님의 사랑이 무르익을 때에 그 자리에 성찬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애찬의 고귀한 의미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누어 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그리고 나눠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해요. 그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우리 또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차별도 없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슬픔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참 교회잖아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참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자들은 많은 빵과 포도주를 싸들고 왔지만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앉아서 다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빵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었던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술 기운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부자를 보면서 배고픔을 달래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배를 두드리면서 흥건히 술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성찬식이 제대로 거행될 수 있겠습니까? 다 찢어지고 다 나누어지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거기 주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주님 마음과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부자들은 포도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빵이 주는 포만감으로 성찬에 참여하였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은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찬을 명령하신 주님의 의도와는 분명히 빗나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를 이루어서 그곳을 주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만의 만찬, 자기들만의 만찬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는요 진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했을까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자신만의 그룹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무신 벽을 인간들이 다시 그런 경제적인 조건을 들고 다시 쌓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 저버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애찬에 자신이 먹을 음식조차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주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려고 주일에 모임 장소를 찾아서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메말라버린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애찬을 하고 만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못 박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만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 출입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행위는요 결국 주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책을 선물로 받아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형록이라는 회장님이세요. 미국 이름은 팀 하스입니다. 미국 동부의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유명합니다. 미국 건축계의 권위 있는 상은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미국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100대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고 29살 나이에 유명 건축 설계 회사에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사회도 막 뜨겁게 막 달아오른 거예요.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신망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32살 때에 뉴욕으로 가던 고속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실빈맥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이 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은 심장의 박동 속도가 규칙적이지 못해서 어느 순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곤란이 오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대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몸속에 제세 동기와 인공심장 박동기를 심장에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은 제세 동기가, 또 너무 늦게 뛰면은 인공심장 박동기가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퇴원해서 생활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심장의 박동수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 곤란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일어났다고 쓰러지고 계속해서 이런 생활이 반복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며 살았나? 억울함과 함께 찾아온 것은 바로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더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모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디에서 목회하셨는가 하면은 부산 용호동에서 한센시 환자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을 13년 동안이나 섬기고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이웃을 섬기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봐서라도 나를 이런 불행에서 건져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왜 계속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어지나, 그렇게 울부짖었지만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약물 치료나 의학적 처치로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치의가 심장 이식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입원을 해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데 의사들은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약을 쓰다가 그 약이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약으로 바꾸고, 또 효과 없으면 다른 약을 바꿉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심장이 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식을 잃지 않게 의사들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심장병동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거의 일주일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내 목숨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동네에 한센병에 걸린 친구와 나눈 이야기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린 나이에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바깥에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옆 동네 아이들에게 문둥이라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살았는데도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잘 웃고 심성도 착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친구에게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분 안에 평화를 찾기로 했어. 다시 물어요. 아니,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항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만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처음에는 항복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졌지만은 막상 다른 길에 다른 길이 없을 지경에 되었을 때 그는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내 심장을, 아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심장을 기다리는 5개월 동안 성경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읽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3번이나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막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되었을 즈음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의사가 와서 당장 오늘 저녁에 수술할 테니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로부터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흘 전에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 왔는데 그 사람도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는 심장이 이분 심장하고 똑같은 심장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던 것과 교차되면서 마음속 깊은 속에서 계속 울려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틀밖에 못 산대요. 또 물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식받지 못하면 얼마를 살 수 있느냐? 일주일을 산대요. 길면 한 달도 살 수 있대요. 잘 버텨주면 한 달도 살 수 있대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죽어가는 제 연예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분에게는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저 죽어가는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저분에게 그 심장을 드리세요. 결국 그녀는 옆방에 있던 그녀는 살게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분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 의료진들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치의가 유대인인데요, 그분도 자신이 신처럼 믿고 있었던 의학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 만에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나서 이분도 수술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명으로 이름인 팀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잠언 말씀을 따라서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팀하스라는 분이 썼는 책 가운데 P31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잠언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회사를. 근데 그렇게 경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데, 내 몸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법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바로 날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절정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랑으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